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만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하고 바라는 소망보다도 더 아름답고 값진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송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나주 상복교회에서 심호하고 있는 임병렬 목사입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주성교회 고난주간 특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여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인류 구원의 마무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기억하며 지키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마음속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걸어가는 그런 경건의 시간들을 갖는 건 대단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십자가를 사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해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석과 황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크기만큼 십자가를 크게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다 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리신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이고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어디 가서든지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지면은 교회가 있다는 가장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상징이 그게 뭡니까? 십자가지요. 교회 위에는 어디든지 커다란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범한 모든 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이나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죄로 추하고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새롭게 거룩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께서 정말 고난을 당하시면서 채찍을 맞았다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이 맞으신 이 채찍은 어떤 채찍이었냐면은 가죽으로 된 채찍이었는데 이 가죽끈 밑에 뾰족한 쇠붙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가시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몇 차례 길에서 넘어지셨는데 그때마다 그 주변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달려와가지고 채찍을 휘둘려서 예수님께 내려쳤습니다. 몇 번이나 쳤을까요? 그거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은 수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채찍을 휘둘렸는데 그때마다 채찍 끝에 매달려 있는 그 쇠조각이 예수님의 그 몸에 닿는 순간 그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이제 깊숙이 박히는데 또 내려쳤던 채찍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그 순간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온 몸이 금방 피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당하신 이런 고난, 멸시와 천대가 왜 그랬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수모와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고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복음 중심은 오직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어디 가든지 가문이나 어떤 자기의 학력이나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순수한 복음은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십자가 안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풍성한 감사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속죄 제물인 양이나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성도로 이제 늘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는 형틀입니다. 저주를 받는 형틀.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인이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그 죽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꿈속에 그 끔찍한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로마 사람들이 안에서는 십자가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만, 죄인들 가운데 이방인들만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처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속량해 주신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인종과 문화와 모든 지옥을 초월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모든 주의 백성들과 가까워지게 된 것을 감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느 나라에 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고 형제이고 또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서로 미워하고 또 분쟁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어느 순간인가 시험이 들었든지 아니면은 사탄 마귀의 미혹을 받았든지 또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거하시는지를 스스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겸손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높여줌으로 우리 마음에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영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순간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성소 휘장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만민의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 담을 완전하게 허물어 주셨습니다. 또 인간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흉악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라면은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도 참아야 하고 고난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자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인인 나를 살리는 속죄의 십자가이고 화목의 십자가이고 영광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주성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심으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성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찬송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성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